하시는 말씀, 내 대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육체적인 나를 정복하고 육체적인 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사탄과 마귀를 진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세상의 유혹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2배나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주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기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도 없고요, 사전의 기쁨도 없고요, 임마누엘 기쁨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화평도 있고 희락도 있고 평강도 넘치고 기쁨도 있고, 그 기쁨 속에 사주의 기쁨도 있고 구원의 기쁨도 있고, 그리고 임마누엘 기쁨도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질병도 떠나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환경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면 한번 두 손 들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비겁한 자가 용만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배신자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도망한 자가 나도 주와 더불어 죽으러 간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 혹시 내가 비겁한 신앙이라면 오늘부터 용감한 신앙으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였다면 지금부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며 각오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다니엘과 같이. 죽음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스데반과 같이.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환난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핑계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쩌고 떠들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들, 하나님이 쓰신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모두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바울 사도 핍박자였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D.L. 모디, 존 낙스, 그리고 허디슨 테일러,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모두 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읽는 기독교 페이퍼 신문이 있습니다. 가끔씩 신문을 열어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성공적인 그런 사례를 간증으로 쓰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들춰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더라고요. 사업을 잘하다가 뻥 하고 부도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빚쟁이가 우르르 쏟아지겠죠. 부도가 났으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기 전에 교회 집사님과 교회 와서 목사님을 면담합니다.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겁지겁 기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집사님,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한마디만 딱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겠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내가 지금 무너졌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두 마디도 하지 않고, 집사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우라통이 쳐미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내 사정도 모른다고. 우리 목사는 내가 지금 당한 이 격한 고통을 모른다고. 무슨 성령 받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줄,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나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해결됩니다. 도망을 가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도피처가 기도원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한마디, 그러나 집사님,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이 말이 떠나질 않더래요. 집사가 되면서도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한 이 집사가 도대체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도원에서 몸부림치면서 나는 성령이 누군지 몰라요. 나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들려주시던 이야기, 그러나 형제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말이 떠나지 않는데, 하여튼 난 모르지만 성령님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다 내려가서 있는 그대로를 직구해야 되지.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그를 사랑하고 있는 빚쟁이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소망적인 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 페이퍼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곤고할 때, 내가 돈 때문에 아우성을 칠 때, 산다는 문제 때문에 몸부림을 칠 때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생길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면 되겠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교회에서 한두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명감에 불붙은 어떤 전도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하고 싶더래요. 아, 여기 목이 좋다. 신개발지인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장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비싸기도 하고 장소가 없잖아요. 개발지역이니까. 그래서 복덕방에 다 내놓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붙여줄 테니까 어떤 장소든지 나오면 나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조금 있어 집에서 기다렸더니 전화 한 통이 오더래요. 전도사님이시죠? 예. 여기 장소가 지금 급하게 나왔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가봤더니 단란주점이 나왔어요. 기분은 찜찜하지. 단란주점? 교회? 리콜이 성립이 안 돼. 그래도 리모델링 하면 되겠지 하고 계약을 했어요. 망하고 나가는 단란주점 사장이 전사님이시라며요? 교회 하신다며요? 내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그래서 앵무새 행상을 줬더래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공짜로 좋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앵무새 한 쌍이니까.
리모델링을 했어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치워버리고 장의자를 놓고, 그리고 빙글빙글 쏘아대는 이 속에 있는 라이트를 다 교회의 그 정중한 라이트로 바꾸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테이션 초청장을 발송했어요. 아무날 아무시에 우리 교회가 개청 예배를 드릴 터인데 꼭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전도사가 앵무새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제일 앞에 이렇게 걸어뒀대. 앵무새 한 쌍을 이렇게 걸어놓는데 앵무새가 먼저 들어오자마자 콕 찍더래. 그러더니 조명도 달라졌네 그러더래. 앵무새가 말을 잘하나 보지. 또 옆에 콕 찍더니 의자도 바뀌었네 그러더래.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어? 오는 사람들, 앵무새가 정확하게 사람들 눈동자 한번 찍잖아. 눈을 콕콕 찍으면서 하는 말이 따라서 그 사람일세? 웃지도 않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갔던 사람이 너무 그 앵무새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메모리를 해서 기독교 배표에 올렸더라고요. 그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단란주점 가던 그 사람이 교회의 그 사람이면 되겠느냐. 이게 오늘 현대의 슬픈 사연이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시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받아야 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표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가 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진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몸을 괴롭히게 있는 악한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어두움을 이깁시다. 승리자가 됩시다. 응답자가 됩시다. 성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의 유일한 비결은 너와 내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령 받으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성령 받으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날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지 않으신 분은 아마 손해가 막끔할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의 한 70%는 직원들입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입니다. 주일 낮 1시간 안 됩니다. 오후 예배들 참석하고 수요일 예배도 오시면 다 오셔야 돼요. 1시간 가지고 168시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고착화가 되면 신앙이 안 큽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자가 성령 충만하여 모두 다 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든든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바른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